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신앙 가운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사람이 달리는 건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렇게 오명을 씌워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구약 곳곳에 나와 있는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의 말씀이 어디 가장 깊이 숨겨져 있습니까? 성막의 성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 그러나 그것이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 완전히 없애시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이 죽음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이고 그래 멸망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그 로마 병사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이 지키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외에 다른 어떤 주장으로도 예수님이 사라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육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이나 환상이나 최면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묻어두고 그리고 사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이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따르는 자들이 모두가 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20장 첫 번째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아마 다른 여자들과 먼저 갔을 거예요. 먼저 갔다가 그런데 이제 여인들하고 마리아가 혼비백산에서 그 무덤에서 한번 옵니다. 왔다가 제자들에게 이 시체가 예수님의 몸이 죽은 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었다. 그렇게 오늘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요한이요, 그때 이 본문 가운데 자랑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냐면요, 베드로보다 자기가 빨리 뛰었다, 그 자랑을 해요. 예. 여러분, 이 20장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림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달리기를 잘해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보았죠.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요한은 와가지고 먼저 관찰하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베드로는 급한 성격 그대로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무덤에 그냥 팍 들어갑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는 돌아가요. 여러분, 마리아 여인들 이미 한번 왔던 거잖아요. 왔다가 이제 돌아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두 번째 왔을 때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자들도요, 단 한 번에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가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 한 번에 만나는 제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그 현장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물리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의 본문 가운데서 머물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들과 같이 우리를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동일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왔는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돌아갔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아주 매정하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안 올 건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먼저 간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울고 있다가 슬픔에 깊은 슬픔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성이며 울다가, 그러다가 재차 확인을 위해서 무덤 내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천사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화들짝 놀라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건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막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의 그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있었대요. 이 부분을 보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도 천사 사이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천사 사이에 계셨어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지만 가져가서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 몸이 없으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존중해 주었던 그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분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비천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이끌어내신, 끌어올려 주신 그분,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 죽었고 잃었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빛이 사라지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서 슬퍼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 상황 가운데 꾹꾹 참았는데 시체마저 없어지니까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져서 이제 터져서 막을 수가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시체마저 없어져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마리아 바로 곁에 있었어요. 지금 뒤에 기다리고 계셨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여자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여자가 물었어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시야가 울어서 이렇게 흐려졌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고 라보니, 친애하는 선생님, 우리로 따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쌤, 이렇게 친근한 사랑을 듬뿍 담은 그 단어로 라보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친애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말씀, 그 한마디, 마리아야, 그 때문에 마리아의 감겼던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한 단어, 마리아야 이 부르신 한 단어가 마리아의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절망에 빠진, 죽음 가운데 떨어진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영원한 변화를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 부르신 이 음성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변화 그리고 영원한 변화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여서 그리고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그 변화의 순간이 다 임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그니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못자국을 보라고, 옆구리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디 갔냐면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새벽 때쯤에 누군가가 그 해변가에서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해변가에 있었던 낯선 분이, 잘 모르는 분이, 물고기 있냐고 물어봤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거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요한이 넋을 놓고 한마디를 입에서 토해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그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때에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주님, 그 아침에 예수님 만난 날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시그니처였고 제자들의 시그니처였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면서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성경 강의 말씀도 들으면서 못 알아먹었거든요. 그 많은 대화와 말을 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때 알아보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딱 보려고 하니까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관계는 관계를 부르는구나. 관계는 관계를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던 예전의 경험을 경험했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던 수많은 식사들을 기억하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관계가 관계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느 때까지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최후를 맞이하실 때에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서서 예수님의 임종때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그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경험의 수치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모해야 사모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는 결혼이 있습니까? 만남이 없는 결혼은 없어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없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연한 만남이라도 그 만남이 쌓여야 결혼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은 매 공예배에 나오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와서 예배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시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도록, 관계를 맺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찾아오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캐치하고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부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 만남은 만남을 부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어요. 처음은 마리아의 첫 장면은 슬퍼 통곡하며 울며, 그래서 누가 누군지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여 부르고 그 울음이 쏙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눈물이 쏙 들어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입니다. 제지당해도 그러나 그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시고 웃음이 차고 기쁨이 찼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장에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껴안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인,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붙들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 만나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봐라야,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붙잡는 것을 막으셨는지 금지하셨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그 신체 접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만져보는 거하고 붙드는 것하고 그 행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간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녀가 운 이유는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상실한 그 아픔과 눈물 때문에 그래서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매달렸어요. 이 매달림은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을 붙들면 마리아는 더 나은 지경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믿었던 예수님,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알고 붙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속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 민족으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 정도, 절망했던 우리들에게 그냥 위안을 주는 소망 정도를 주시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원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래요.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국면, 그 만남의 새로운 국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했던, 좌절했던, 그래서 눈물 흘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 놓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가 예수님의 수준은 거기서 만족하라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의 건강이든, 여러분,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이요, 명예요, 권력이든,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중간에 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우리 NIV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대신에 instea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하라. 뭐에 대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네가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붙잡고 내가 부활한 소식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또는 기뻐하고 감격에 빠지고 소망에 빠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종교 이전이에요. 종교는요, 신에게 복종을 서약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또는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접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그 예배 한 지점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폭넓은 관계를 말씀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오죠.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쯤에 제자들이 문 꽁꽁 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도마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만나셨다고요? 첫 번째로 먼저 마리아를 만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먼저 드러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약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죄 지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꼽히고 손가락질 당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처음 명령받은 것도 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성을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천하고 쓸모없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잘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뻗팅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련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남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리고 당시에 점잖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도 않았던 유대 남자들은 그렇게 취급했던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 부활의 만남이, 나의 만남이, 뜨거운 만남이, 진한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그 생명력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생명력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